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60페이지. 60페이지 첫째, 직접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성경신학의 원리, 인식 원리라고,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뭘 인식해야 하는가, 즉 성경신학에서 배우려고 하는 인식의 대상이 무엇인가. 인식 대상 중에 첫째가 직접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대상. 그런데 거기 보면 앞장에서 성경신학의 목적을 성경적인 바른 신관전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신학의 원리를 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식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도 성경신학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것이다. 이것을 지식의 제1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효의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문에서는 지식의 제1원리, 따라서 또 실효의 원리, 실효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효의 원리. 그런데 성경신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만물과 사건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므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사 만물, 사물이라고 나오죠. 그 이쪽 61페이지에 보면 간접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사물, 일과 물건이라는 말이죠. 사물.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고, 간접적인 대상은 사물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모든 물질, 우주 만물,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학문에서는 학문의 대상을 이 사물에 두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니까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또 그 일에 대한 성격, 일에 대한 의미, 또 그 일에 대한 해석, 또 물리학이라고 하잖아요. 물리학. 물건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물리학. 사물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인문과학에 속하는 거라면 물질에 관한 것은 자연과학에 속하는 거예요. 학문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 둘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간접 대상이다. 간접.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본질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다. 이제 직접 대상이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다. 이런 의미 거기에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구체적인 근거, 그 다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같은 늘 이 도표는 저쪽 하나님과 이쪽 하나님이 맞붙는 거죠. 상상을 그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반원 그렸잖아요. 이게 이제 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갖다가 이어놓으면 그냥 원밖에 원으로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사이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 아닙니까? 끝.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결국 사물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모든 물질은 하나님 당신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사 만물이 장차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여기부터 있다가 여기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우주관에 대한 중요한 한 원리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알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는 그래서 아까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거고, 지혜는 로고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로 훈계를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훈계하고, 그 다음 그 훈계를 통해서 지식이 이루어지고, 지식에 의해서 명철함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식과정이다. 인식과정.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뭘로 훈계했어요? 가르칠 수가 없죠. 뭘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의해서 지식이 이루어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명철함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명철해지게 되면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확고한 분별력이 이게 명철해지니까 이게 철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아주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자라나더니만 어버이날에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철들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철들었나 보다. 그 철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철이 밝아졌다. 그래서 사람이 명철하지 못하면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 것인지도 모르고 명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게 이제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로고스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혜롭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혜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그게 전도에서 처음 첫 부분에서 나오는 훈계 내용이거든요.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근본이다. 기초적이면서 근원적이다. 61페이지에 이제 거기 보면 61페이지 말고요. 6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나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스스로로 말미암는다는 뜻이다. 이게 지식 아니에요? 지식도 훈계도 지혜도 다 로고스에서 나오잖아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결국 그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 사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안다는 얘기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광물로 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식물체다. 이렇게 알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뭘 어떻게 안다는 얘기인가? 결국 로고스를 안다는 얘기고 로고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 계획, 하나님의 사상 이것이 이제 곧 말씀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기초로 해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모든 가장 최고의 근원이 로고스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 속한 모든 학문의 기초를 모르니까 원천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고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고 사람을 완전히 정말 변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의 인식대상이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 배워가는 것이 곧 성경신학의 인식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있는 것이고 그러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면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창세전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자신과 더불어 가지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이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라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 만사 만물에 대한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어느 그 분야도 해석이 불가능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거신 오늘의 학문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늘의 학문세계는 하나도 해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도 확고하게 해답을 주는 그런 학문이 없다. 이게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근원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해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우리의 현실이 이를 너무도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창세전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심과 더불어 가지신 것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전포괄적이고 통일적이다. 그래요. 우선 분노서에 보시면 이쪽 61페이지 밑에 하단에 잔글씨로 나와 있는 있죠. 한쪽 가로 4번 조그마한 에베소 2장 3절로 6절 거기 나오죠. 우리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니라. 창세전에 이전이죠. 이 창세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섭리하실 것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오늘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이미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나가 버렸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말 태어나서 지금 20세기 초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몇십 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직이라고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훈계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되고 이제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그의 생각과 뜻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에 대한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섭리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면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이 지식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훈계만을 가지고는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 안 되죠. 훈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확고한 지식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 작은 몇십 년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이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여기서 얻어진 이 지식에 의해서 앞으로 되어질 지난 과거에 대한 것도 확신이 오고 그렇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것도 확신이 오고 현재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 현재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확신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현재 것이 확신이 되니까 과거 지나간 것도 확신이 되고 미래에 관한 것도 확신이 온다. 그래서 명철이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 확고한 확신, 확증. 여기에서 이제 아주 밝아지는 거죠. 철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건 좋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별이 되어지는 그런 명철함을 우리가 터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그 근거란 성경 말씀 밖에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없고 그 다음 이제 성경 말씀 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역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뜨고 초목이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 맺히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하는 이런 모든 자연 환경, 이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 이 말,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하나도 해석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자연 환경, 만물, 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라든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이제 확신이 오죠. 그 지식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그 지식에 의해서 과거에 대한 확신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다 이루어지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안다고 말해요. 명철이라 분명하게 알게 되진다. 이건 명철해진다는 지혜를 간직한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간직한 것이 내가 이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 깨달은 걸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쉽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이게 절대적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전포괄적이고 통일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어느 건 알겠는데 광물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식물에 대한 그의 기록이 엄청나게 동물을 많이 논했고 또한 곤충을 많이 논했고 식물도 많이 논하고 솔로몬이 그가 언제 무슨 식물학을 전공해서 식물을 안 게 아니거든요. 욥도 있잖아요. 욥도 마지막에 이제 그가 욥기 마지막에 광물을 다 너 하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막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 물소가 어디에서 대지는지 아느냐, 너 악어가 어떻게 숨쉬는지 아느냐 이런 말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그거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이 대상하는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고 따라서 거기에 곁들여서 간접적으로 만사 만물에 대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전포괄적인 지식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은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시며 시류의 원리 또는 시류의 원리 모든 지식의 제일 원리가 되신다. 지식의 첫 번째 최고의 원리다. 이게 지식의 제일 원리. 최고의 기본 원리다. 로고스가 즉 하나님이. 그런데 한번 좀 잠언서 처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장 거기 보면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나오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 여기 나오죠?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며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분별, 현명 이런 뜻이 분별한다. 근신하다. 그런 옳고 그르다. 즉 하나님이 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그걸 근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근신함을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명철해야 모략. 그러니까 모략이란 아주 슬기로운 계획
슬기로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명철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할 짓만 늘 계획하잖아요. 망할 일만. 그러니까 참 명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왔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어젯밤 여기서 잠을 잤잖아요. 밤새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일찍 애들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선생님 두 분이 안 계세요. 근데 뭐 쪽지를 가지고 서로 나누더라고요. 좀 뭐 하나 했더니만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이거 뭐냐고 그러냐. 뭐 투표했는 게 그게 아니고 학생이 지금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한 반이 한 클래스가 수가 많기 때문에 한 클래스 반을 둘로 나누는데 누구를 짝지어서 나누느냐. 이제 10명이면 10명 가운데 누구를 1반으로 하고 누구를 2반으로 하느냐. 누구를 A반으로 하고 누구를 B반으로 하느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일어날 거. 난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아마 무슨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감탄을 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명철에 의한 계획을 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전도서에 말하는 대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모략, 아주 오묘한 책략. 그 말, 모략이라는 말은 오묘한 책략.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모략이거든요. 이 명철해야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금 잠언 초도에서 이 잠언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뭐가 바로 이 잠언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서가 이게 곧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명철해져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이치를 깨달으니까 모략을 세울 수 있다. 모략. 이거 오명한 책략이라 이 말이에요. 책략. 계획, 책략.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고 계획을 잘 세우면 흥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계획을 안 세우면 망하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즉 로고스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 여기에 다다르게 다. 이게 바로 성경신학에서 하고자 하는 인식의 과정이요 인식의 대상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전포괄적이고 통일적이다. 그냥 뭐 어떤 한 부분만 알고 어떤 분은 캄캄하고 그게 아니라 전포괄적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고 또 절대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은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시류의 원리, 모든 지식의 제1원리가 되신다. 성경신학은 이와 같은 하나님 인식의 지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간접 대상으로서의 삶을 지금 대략 설명을 했는데 앞에서 성경신학의 2차적인 목적으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입을 논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그것은 신관을 바르게 정립했을 때만이 가능해진 부산물이며 신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가치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만사 만물에 대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모든 이치가 터득이 된다 이거죠. 그런 이치가 터득이 되는데 이 이치가 터득될 때만이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서 이제 명철해졌을 때 여기서 이제 가치관 뭐가 참으로 가치 있는 거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로운 삶이로구나. 이걸 명철한 자는 깨닫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시간 낭비다. 세월 낭비고 허송세월이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로구나. 이거 다 깨닫는 거거든요. 명철한 자가.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가치관 정립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가치관, 신관을 바르게 정립했을 때만이 가치관이 세워지는 그 부산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그래서 신지식과 더불어 사물의 포괄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하나님을 인식의 직접 대상으로 삼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사물도 만사만물도 인식의 간접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우주와 인생과 역사 등에 관한 재반 지식에 철저하게 관계한다는 뜻이다. 이제 아마 얼개가 잘 잡혀가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주간에도 연구원 모임이 있었지만은 이미 연구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성경 신화라는 학문의 줄기가 빠져나왔죠. 다 빠져나온 거나 다름없죠. 이미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통일된 논리가 나왔고, 그 통일된 논리가 나오니까 성경신학의 개론이 빠져나왔고, 성경신학의 개론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경 강론이 지금 계속해서 한 반절, 지금 잠언서 나오니까 거의 성경 반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신학은 다 완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제 건강만 앞으로 7, 8년 더 유지되고 시간만 주어지면 이건 시간 문제는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신학은 완결이 돼요. 그런데 뭘 그렇게 집사님들 지난 주간에도 정말 전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밤늦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면서 저러고 어떻게 연구를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몇 사람, 한 두서너 사람 들어왔고요. 또 왔다 또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속으로 마음이 상했댔어요.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저렇게 연구하라고 이미 성경신학이 다 완결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제는 성경신학에서 인문과학에 속한 모든 학문들 이거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학도 나오고 교육학도 나오고 그다음 해석학도 나오고 윤리학도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역사학도 나오고 학문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만 하나님을 성경신학으로 우리는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나머지 만사 만물에 대한 간접적 지식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학문을 지금 정리하려는 것이 우리 연구원이 시도하는 건데 이게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직접 몸담아 연구는 못해도 연구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정말 재정도 투자하고 몸도 땀도 투자하면서 협력을 하고 외부에 있는 강남로에서나 홍주장로교에서도 집사님이 5분이 오셔서 권사님들 같이 오셔서 그렇게 다 음식 마련해가지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솔직한 얘기로 눈물 겹도록 고맙죠.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롭게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도 환경도 여건도
또 이런 하는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다 싶으면 울먹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 이것도 다 사장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은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신입부 미팅을 했는데, 찬을 했는데, 새로 오신 집사님이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서 뭐냐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은 게 그게 참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집사님한테 가르쳐 드릴 거 다 가르쳐 드리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욕심은 안 부려요.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공론집만 써놓으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잘해요. 잘하는데 그냥 그 교회들이 너무 나약한가 사람인지라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야 이것만 붙들고 있다가 노후에 가서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박 목사는 뭐 노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잘 되니까 지방 교회들이 더 맥이 풀리지 않나. 목사님들은 맥이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속상한 때가 많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5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겨우 교인 몇 데리고 건물도 없이 이렇게 지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템포가 가야지. 이게 막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지금쯤은 책이라도 한 대여섯 권이라도 나왔으면 되는데 겨우 논문 너대표 넣어놓고는 책 하나 논문에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책 나왔잖아요. 한 권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지금 책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적어도 내 생전에 그 욕심은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쓴 책 한 100여권만 출판해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판사 가지고 있는 거이 돈 벌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후배들이 쓰면 내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출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장안중앙교 성도님들 안주하지 말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공간 줬는데 하나님께 힘 주시는 대로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이것 정말 잘 가르쳐 놓고 죽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이것처럼 큰 보화가 뭡니까? 잘 가르쳐서 전수해 놓고 그러면 우리 조용히 눈 감을 수 있어요. 뿌듯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눈 감을 때 왜 죽기가 힘들다. 이렇게 허탈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싶으면 막 이가 갈리잖아요. 허탄한 세상 살았나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뿌듯한 길 다 맞춰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마지막 조용히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직접적으로 연구자 안 된다. 박 목사는 좋겠다. 이건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지 너와 나가 아니라는 거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 여러분들이 애써서 저의 주변을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협조해주고 또 붙들어주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무게 있는 일인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야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공부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안 듣고 혹시라도 지금 저 밑에서 안 듣고 돌아다니는 분은 이걸 모르니까 중앙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알면 뭐를 해도 기쁘죠. 뭐를 해도. 정말 나 요즘에 토요일날 너무 좋아요. 토요일날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청소기 들고 빗자루로 청소기 들고 구석구석 한번 여러분 돌아다녀보세요. 먼지 하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왜? 귀한 줄 아시니까. 너무너무 귀한 줄 아니까. 청소보다 대치동 한 번씩 미고 갔다 와야 한다. 우리 교인들 대치동 한 번씩 갔다 와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대치동에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래요. 대치동 가서 예배를 드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하나하나 쓸고 닦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 쓸고 닦는 거예요. 한번 60이 넘으신 남자 집사님들이 걸레를 들고 여러분 지금 저 책론 책 한번 봐봐요. 얼마나 만질만질한 거야. 온종일 이러고 있어요. 온종일. 꼭 강단에 서서 나름 가르쳐야만 소중한 일이 아니라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는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가치로운 아니까 귀한 거예요. 어디 노예로 팔려가서 그러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집사를 하든지 권사 일을 하든지 장로님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서 어떻게 봉사하든지 땀 흘리며 봉사하든지 연보로 봉사하든지 뭐 하나하나가 다 값지고 귀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도 중등부 학생들이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우리 교육교의 교육 이념이 있다. 확고한 교육 이념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학교를 하지 그런 이념도 없이 막연히 남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연보 잘하게 훈련시키자 그런 교회학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일반 교회학교가 그거지 뭐. 어려서부터 자꾸 훈련을 해서 연보하는 훈련, 교회 나오는 훈련, 그리고 계속 교회 와서 생활하는 훈련. 그 훈련을 주는 거죠. 정확한 어떤 이념과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 책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죠. 와, 진짜 이게 다 우리 교회 이념이에요. 또 가리키는 내용이고. 이게 초라하게 뭐 예수 천당, 하나님 천당,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감싸고 하나님과 우주를 감싸는 통체적인 지혜에 의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의해서 명철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곧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해나가는 또 교회학교가 해나가는 우리 로고스 신학원이나 로고스 신학연구원이 지향해가는 중요한 방향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우주와 인생과 역사 등에 관한 재반지에 철저하게 관계한다는 뜻이다.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그러나 성경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목적으로서의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이지만 참으로는 방편으로서의 간접적인 인식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된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이것은 방편. 이것은 목적, 수단이라 이거죠. 수단. 뭐를 위한 수단인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이거죠. 이거. 이런 모든 학문, 각종 이런 학문들,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 해나가는 이런 학문들은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방편. 뭐에 대한 방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수단과 방편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인문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자연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학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물론 성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만 이거 딱 해놓고 그냥 천국에서 우리 데려가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의 성경을 기록하게 해놓고 이때의 역사라든가 이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도 안 해요. 왜 그러는가? 성경은 솔직히 이론이죠. 책으로 당겨 있는 거는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지식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정보가 지식은 아니에요. 정보는 단순한 입술, 정보 입술이요. 지식이라는 것은 확증과 확신과 함께 곁들여져야 그게 지식, 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로 쓰고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안다라는 말인데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 되다, 한 몸 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생소한 남자와 생소한 여자가 한 몸이 되졌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한 남자가 어느 여자를 향해서 나 당신 안다 이런 엄청난 그건 실례예요. 안다 하면 이미 한 몸이 되졌었다. 우리는 이 얘기가 함부로 못 쓰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뭐 어디서 남의 말 하나 듣고도 나 그거 그러지만 그건 우리 언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해야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하게 해서 지식을 얻게 하고 얻은 지식으로 하여금 명철을 통해서 모략을 구가해서 아름다운 삶을, 모략, 오묘한, 아주 여기 오묘한 책략, 계획, 참 지혜로운, 오묘한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 목회도 그간에 우리가 이 장안중앙교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는 어디서 나오는? 명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철에서 나와서 모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런 기획관.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에 기획위원회가 없어요.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는 모략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이게 기획위원회가 없는 것은 장로님의 수가 모자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명철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 명철이 없이는 이게 결국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들이 허탄한 일에 자꾸 힘쓰는 거. 이게 명철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명철함이. 막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흥부시켜서 돈 걷어가지고 막 큰 땅덩어리 산에다 사서 뭐 수양관이니 묘지 뭐니 잔뜩 갖다 해놨는데 그걸 운영하자니까 돈만 이제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명철함이 없어서 그런 짓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교인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건물만 덩그럭 남는. 우리 한국교회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건물 덩그럭하게 사람은 텅텅 비고 건물만 덩그럭 남는 그런 현실이 머지않아 온다. 그걸 예측하는 게 명철이에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명철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하고 또 정말 준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모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으로서의 대상이고 만사만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결국 수단으로서의 방편으로서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생긴 이런 모든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문제 접근을 그렇게 해나간다. 성경신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 이 자체를 알려는 게 근본 목적은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분명히 가지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어디까지 성경신학의 방편으로서의 간접적인 인식 대상입니다. 성경신학의 방편. 성경신학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그리고 이 자연만물, 우주만물, 만사만물.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계시 성경이고 하나는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만사만물,
만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63페이지 3번. 신지식과 사물지식의 관계.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관계는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성경신학의 직접적인 인식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간접적인 인식 대상이 되는 사물에 관하여 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에 관한 지식과 사물에 관한 지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기존의 성경신학에 대한 책들은 한결같이 그 내용이 성경 내용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주로 취급하는 것들이다. 기존의 지금까지의 성경신학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주로 다 취급해요.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사건 자체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알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알고 보면 이거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이 지혜로 인해서 바른 훈계를 할 수 있고 지혜 없는 자가 학교를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없는 자가 교사를 하면 안 돼요. 뭘 가르치려고 교사를 해요? 안 그래요? 훈계 이게 교육이거든요. 예. 이게 적어도 장안중앙교회 당회교육위원회는 바로 이 일을 맡은 거죠. 훈계하는 일을.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여금 지식을 얻게 만들고 지식으로 인해서 명철하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도록 해가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이 주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에 관한 지식과 사물에 관한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바꾼데 기존의 성경학에 대한 책들은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창조에 관한 것,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들의 예언, 계약 이게 과거 전통적인 성경신학에서 취급하는 주제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 계약, 구원, 천국, 오순절 역사, 종말 등 대부분이 사건에 관한 주제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성경신학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홍수, 구원, 천국 이런 사건이나 어떤 대상,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섬유하는 이 대상을 학문의 직접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직접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지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접 대상으로서의 그런 인식 대상으로 우리는 정하고 연구해 간다. 그런 뜻이죠. 그 원인은 그 원인은 신지식과 사무지식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데 있다. 본 성경신학은 우리 성경신학 성경 내용 자체를 알려 신학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려는 신학이다. 우리는 성경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일 성경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일 뿐이다. 즉 성경 내용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지식한다면 사물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 지식은 신학적 지식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첫째 문법적 아니에요.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이제 신학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선 성경의 문법을 살펴야 접속사가 뭔가 대등속사인지 관계접속사인지 이런 거 다 문법적으로 정리한 다음 그런 글을 통해서 나타낸 그 내용 자체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마지막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데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의 목적이 있다. 신학적 해석을 위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신학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밝혀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신학의 목적인 신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에 속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즉 모든 사건과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은 철학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라면 사건과 만물을 아는 지식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영원하지 못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신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 간접 지식과 간접 대상과 직접 대상과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 강의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나, 우리가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디까지나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성경이나 그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에 대해서 다음 시간 강의를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경을 깨달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게 하셔서 지혜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명철한 자로서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